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유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냥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안팎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힘과 방패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새 힘 주셔서 일어서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잡고 거룩한 길 다 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역병과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시온의 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성령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심에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잠이며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젊음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잠이며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가 이제 20만을 향해서 아주 그냥 돌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막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영어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독감, 감기보다 조금 좀 심한 증세가 될 거다라고 해서 크게 뭐 이제 치명률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코로나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밖에서도 막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그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하여튼 그 어떤 분들은 막 카톡에 저한테 그 코로나 치료하는 방법 비결을 해서 막 어떤 분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소금물을 막 엄청 먹으라고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그런 이 정보의 시대라 정말 분별이 필요한 때예요. 정말 분별해야 될 때예요. 너무너무 세상이 그냥 누구나 다 자기가 정보를 다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정말 분별 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분별의 영을 주셔서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김밥을 먹으면서 집으로 가면서 김밥을 모여서 먹지 않을게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밥은 하여튼 가지고 가시면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집에서. 버스 안에서 못 먹나요? 네. 아이고, 네. 못 먹죠, 당연히.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각자가, 혼자서, 드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또, 예. 사실 또 우리, 이렇게 살짝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고, 하여튼,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이게 이제 성경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특강 같은데 이게 제가 갑자기 요새 역사 교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조금 어색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자막을 띄워봤는데 괜찮던가요? 네, 좋아요. 자막 들어가는 게 괜찮던가요? 네. 그게 한국 최고의 기술자가 정말 그 아무나 못하는 기술자가 와서 그 해준 거예요.
그 혹시 김영실 엔지니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틀에 걸쳐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거를 아주 그냥 혼났어요 그냥. 예, 그게 보니까 쉽지가 않더만요. 예, 그래서 애써서 하시는데 보기 좋았다고 하니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배부른 교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웬만하면 다 우리가 하고, 아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뭐, 웬만하면 다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오늘, 네, 우리, 날씨 추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옆에 잠깐 그냥 이렇게 주먹 인사 같이 하시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또 우리 대관령에 계신 권사님 또 정선의 집사님 또 여러 교우분들 인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제가 신청한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항상 순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순서가 세례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기도와 또 유혹을 시험을 거치시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 단계로서 공생애의 첫 번째 단계로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교회를 1년 나와야 한다. 또 학습 세례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뭐냐면 죄인이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세례의 자격이 됩니다. 나 죄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랬어요. 높으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거부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기에 정말 중요한 인생 터닝 포인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것이고 인생의 어떤 한 획을 긋고 매듭을 짓고 새로 출발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큰 전환기 때마다 꼭 갖고 있는 예식이 있어요. 그 리추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100일 잔치, 또 돌 예배, 돌 잔치,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안 합니다만은 성인식, 이스라엘에 12살이 되면 성인식이죠. 결혼식, 혼자 살다가 둘이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그다음에 군대 들어가면 신고식을 하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면 은퇴식을 합니다. 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장례식을 해야 합니다. 장례식.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입학식을 거쳐서 새로운 학교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고 장례식을 거쳐서 내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인식을 거쳐서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새로운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런 리추얼이 있습니다. 제의가 있고 이런 식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러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두 가지 큰 예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예식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불신앙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신앙을 갖는 신앙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또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노라. 이런 아주 큰 인생의 전환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임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직식. 너는 이제 구체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인생을 살 것이니라 해서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너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로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장로 장립식이요, 권사 임직식이요, 집사 임직식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아유, 그냥 나 열심히 그냥 살을게요. 내가 열심히 장로가 아니어도 헌신할 겁니다. 아, 저는요 집사 직분 안 받아도 저는 그냥 그 길을 갈 거예요. 집사 이상으로 할 거예요. 나는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말씀 잘 전할 거예요. 순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임직식을 거치지 않고는, 그런 목사 안수식을 거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사시던 부부가 혼인신고만 하고 평생을 살면서 가슴 맺히는 게 뭡니까? 나이 60, 70, 80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된 다음에 뭐 합니까? 예,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못한 한이 있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부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예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 세례 안 받아도 돼. 나 그냥 예수 믿는데 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고 말씀 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세례 안 받아도 돼.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 때 제가 한번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3일 동안 그냥 한다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혼자라도 해드릴 테니까 장례식에는 3번 정도의 매듭을 끊으셔야 됩니다. 매듭을. 그러니까 입관이라고 하는 매듭을 하셔야 되고, 또 발인이라고 하는 매듭을 하셔야 되고, 안치라고 하는 매듭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게 예배 형태라도 되든 기도가 되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파묻으실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묻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의 모든 매듭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예식이 있고 진지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안 받으셔도 돼요, 세례를.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 바깥에서 살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사건이 이게 세례식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그리고 무지했던 영혼에 구원의 빛이 들어와서 눈을 뜨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 나였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사탄이었고 이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세례는 이 기독교의 가장 신비스러운 하나님 체험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세례 받고 내가 교회 교인 등록한다 이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고, 세례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혹시 나의 세례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냥 물 쫙쫙쫙 3번 뿌리고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 군대 진중 세례 아세요? 몇천 명씩 하는데 그냥 같이 휩쓸려서 세례 받으셨나요 혹시? 사실 저는 세례하면 저는 참 감동스럽고 되게 좀 창피하고 미안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 때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헛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헛소리를 그래서 이게 부흥회가 안 좋아요. 사람을 인생을 그냥 운명을 바꾸나요 자칫. 이 수련회 같은 게 안 좋아. 특히 청소년 수련회 같은 거 아주 사람을 아주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때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게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이게 저녁마다 이게 기도시켜요 2-3시간씩. 이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상하게 이게 뭐가 떨어졌는지 하나님 제가 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게 근데 이제 그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세례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세례를 고1 때 나와가지고 이제 고3 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이 서울신학대학 뭐 선결교니까 저는 뭐 그거밖에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없지 뭐 특별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목사님 되게 기분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하는 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 신학대학을 가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세례를 교인들에게 광고를 한 거예요. 김상기 특별 세례를 하니까 그때는 찬양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저녁 찬양 예배 때 김상기 학생을 위한 특별한 세례를 합니다. 학습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하고만 이렇게 좀 하고 나서 세례를 저녁에 교인들이 다 있는 앞에 나와서 혼자 그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감동이었죠. 전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신학대학 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을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세례를 사실 이렇게 조건 같은 거 크게 안 봐요. 제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게 세례를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을 병원에서 세례 줬던 것들이 저는 아주 지금도 남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그리고 확신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겠노라. 휠체어 타고 세례 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침대 위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이제 남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요 2구절짜리의 이 하나님 체험은 아주 기독교인들이 꼭 우리가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것을 묘사하는데 이 2가지 체험이에요. 크게 빛의 체험이고 하나가 소리의 체험이에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 체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체험이 있고 귀로 듣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항상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빛으로 나타나요. 성경의 수많은 환상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았고 예레미야가 보았고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인데 이 소리로 오는 것인데 이 앞부분에 눈으로 보는 것을 예수님이 2가지를 봤어요. 2가지를 보는데 이 첫 번째 본 게 세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험이에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체험인데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스운 말 같지만은
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영의 세계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천상의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늘 보이는 것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에 얘기예요. 완전 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향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향. 하늘은 우리의 고향이에요.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정말 은혜로운 본능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뭐냐면 회귀 본능이라는 걸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귀향의 본능이에요. 어디론가 돌아가는,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 회귀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이 회귀 본능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돌아갈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향은 다 있는데 나온 바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나온 바 본향은 땅에 있는 고향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으로 찾아서 돌아가는데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그럼 이 나온 바 본향은 뭐냐라는 거죠. 나온 바 본향은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난 그곳, 그 고향. 마치 연어가 평생을 태평양에서 돌고 살다가 마지막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고 그 자기 살로 자기 자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고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구초심이라고 여우가 마지막 죽을 때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죽는다고 하는 그 수구초심, 그 초심의 자리, 그 자리일 수도 있고 나의 원래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의 자리일 수도 있고 이게 나온 바 본향인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박하사탕 보셨어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그 설경구가 철길에 올라가서 기차 오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죽죠. 바로 이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그 설경구의 고향이 있고 여러분 천상병 시인 아시나요? 천상병 시인의 말하는 그 귀천, 천상병 시인의 귀향이 있어요. 이 천상병의 귀향을 선택할 것이냐 설경구의 귀향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때 나 다시 돌아갈래 20년 전에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웠던 청춘으로 돌아갈래 설경구의 그 회기예요. 그리고 나 과거로 돌아갈래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갈래예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향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한 가지 더 고향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천상병의 고향을 얘기해 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해 주는데 다시 한번 이 천상병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분의 얼굴과 같이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이분 정말 난 참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게 참 비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어쩌다 정말 장로님 잘 아시죠? 예. 그 동백님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그냥 얻어먹는 돈이 무슨 공작비로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속된 말로 반 불구처럼 돼서
그러나 또 어떤 문순옥식인가요? 좋은 분이랑 결혼해서 그냥, 근데 그 시가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아름다운데, 이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이분이, 이분 기독교인인가? 예, 기독교인. 물론 천주교인이죠. 천주교인이면서 교회 다니죠. 연동교회 다니셨어요. 말년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설경구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 옛날로 돌아갈래. 자살로 끝나는 거죠. 근데 천상병에게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나 돌아갈래. 어디로? 하늘로 돌아갈래. 하늘로 돌아갈래. 내가 왔던 곳이 하늘이고 내가 돌아가는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죄와 타락과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하늘문을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막았어요. 영원한 고향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이 열려야 돌아가죠.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딱 첫 판부터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 돌아갈래. 내 돌아갈 고향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게요. 내 돌아가는 자리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의 스스로의 위기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하늘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향에 대한 그 고향을 상실한 것 같아요. 하늘을 더 이상 안 봐요. 하늘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끔씩 하늘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황사가 가득한 하늘이지만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게 문제다 이거죠. 고향에 대한 하늘이 열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맨날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땅에 혹시 돈 떨어진 거 없나? 혹시 부동산 나온 거 없나? 혹시 이 땅에 혹시 돈 되는 거 없나? 땅만 쳐다보는 게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영원한 고향으로, 내 돌아갈 고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 확인한 것은 너가 돌아갈 그 고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사람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보신 것이 있는데 그 하늘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떨어집니다. 비둘기가 쫙 날아옵니다. 비둘기가 날아오는데 여러분, 날아와도 왜 비둘기가 날아올까요? 지저분하게 시리. 비둘기는 뭐 평화의 상징이요, 순결이요, 그리고 뭐 번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많은 상징이 있어요. 동서고금막론하고 비둘기는 다 사랑받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받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제가 직접 체험한 비둘기 그거는, 비둘기는 사랑이고 비둘기는 순결이고 비둘기는 평화고 친절이고 용서고 이런 상징을 가지고 우리 종로 바닥에 있는 비둘기를 체험한 저의 결론은 뭐냐면, 왜 비둘기가 평화냐 했더니 첫째,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해도 도망가질 않아요. 도망가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냥 먹이만 있으면 그냥 비비고 들어와요. 비둘기는 그냥 웬만하면 도망가지 않아요. 평화요, 그리고 순결이요, 이것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더불어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지저분해가지고 아무데나 누워요. 그리고 그냥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다 같이 있어요. 어느 새가 사람이 있는 곳에 도망가지 않는 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독수리가 그렇습니까? 까마귀가 그렇습니까? 다 도망가죠. 비둘기는 안 도망가요. 그리고 비둘기는요, 지저분해요. 온갖 병충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균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유, 비둘기 예쁘다 손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이 비둘기야말로 이게 평화인 거예요. 이게 평화고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이게 용서고. 다시 말해서 이 비둘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는 안 떠나요. 비둘기는 안 떠나요. 사람 주변을 안 떠납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상징이에요. 여러분 집에 비둘기 한 마리씩 기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가 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여기 비둘기 그리잖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귀로 들으셨어요. 두 가지를 들으셨는데 이 체험이 기독교의 아주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그게 뭔가 했더니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시험을 어디 가서 봐라. 어느 대학 지원해라. 이런 음성은 없어요. 단연코 말하는데 그런 음성은 그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첫째가 사랑하는 데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난 중에 살던 사람이 어디 기도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100% 다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 찬송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의 모두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말 없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끝났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에 내 건강 문제, 내 사업 문제, 그리고 내 자식 문제, 온갖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사랑하신대. 이거예요. 근데 이 아들,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도대체 이게 누구의 아들인가? 오늘 이 말씀,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부잣집 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잣집 아들의 자의식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한 자의 아들은 가난한 자의 아들의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의 자의식을 부자 이상의 자의식으로 바꾸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제 간증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난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자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 부자보다 재벌보다 더 높은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걸 봤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신앙의 힘이에요. 바로 뭐냐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찌질이 가난한 아버지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새롭게 관계 맺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힘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인격적인 아버지의 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인격적인 자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일삼고 매일같이 때리는 아버지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비인격적인 자의식을 갖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르쳐서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냐.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후에 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게 이거였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사역의 이유는, 내 모든 치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또 이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 모든 삶의 이유가 다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의 아들인 것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면 양자라고 그랬습니다. 양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양자들, 쉽게 말해서 입양된 거죠. 우리가 입양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상속자의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입양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상속 안 합니까? 양자, 내 아들이 된 사람들 다 상속하죠.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받을 것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을 영광뿐만 아니라 어떠한 십자가와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걸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너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라는 거예요. 신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체험하느냐면은 세례 때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라니까요. 원형이에요. 하늘이 열리고요. 내 고향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비둘기가 한 마리 내려와서 나를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I proud of you. 이거는 사람을 확 밀어주는 힘이에요. 이것처럼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도 이 말만 들으면 나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나 너 믿어. 난 너만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워. 넌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셨겠어요. 그 자의식은 교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이게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존경하는 김중희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앙의 의식화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했어요. 신앙의 의식화. 이 아주 뛰어난 용어예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하지만 신앙의 의식화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의식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차예요.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됐는데 아이고 내 생모는 다른 데 있다는데 내 생모는 다른 데 있다는데 이분이 법적으로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찝찝해. 못 부르겠어. 창피해서. 그런데 어떤 입양된 자식은 그냥 맨날 달려들어. 아빠 밥 줘. 아빠 돈 줘. 아빠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아빠. 입양된 애인데 이건 뭡니까? 이랬을 때 누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말해 뭐 하겠어요? 말해 뭐 하겠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대는 얘가 진짜 아들인 거예요. 애들이 뭐 생모가 어디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 아빠가 아빠면 되는 거지. 바로 우리는 똑같이 그런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탄의 자식이었고 죄의 자식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너 내 아들 그러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고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보다 더 좋은 건 사랑이에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저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해요.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더 좋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거래 관계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무슨 거래하세요? I trust. 뭐 신뢰, 믿거니 말거니 돈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면 끝인 거예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것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너는 광야로 가라.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슨 뭐 손에 음식을 쥐어주고 돈을 쥐어주고 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성령이 늘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 이 말 들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하심으로 함께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향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보았던 그 환상과 그리고 들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상속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동행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걸어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